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제 예언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예배의 모든 순서 또한 질서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됨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교회의 덕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예배 시간에 하게 될 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나선다고 다 시킬 것이 아니라 2명 정도, 많아야 최대 3명까지 예언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예언을 하고 나머지 예언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은 앞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언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순서대로 앞에서 누군가가 예언하고 있을 때 그 예언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두 사람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른 계시의 말씀을 주면 지금 앞에서 계시하던 예언하던 사람은 말을 멈추고 즉시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예언을 다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순서대로 예언을 하고 있던 사람은 조용히 빠져서 뒤로 나가서 조용히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어서 올바른 예언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계시가 임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람의 그 예언에 더 필요한 이야기가 있어 보충 설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느냐면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해서 그 계시를 이야기하도록 지금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 잠잠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후죽순 또 예언할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순서를 지켜서 말씀을 따라서 그 예언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도 동일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예언이 이루어져야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하나의 예화를 좀 들자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과 사돈지간을 맺고 있었는데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여호사밧이 함께 가겠다라고 와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그래도 가자. 그래서 아합이 가까이에 있는 선지자들 400여 명 정도를 모아서 묻습니다. 그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승리하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았나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없느냐, 더 물어볼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좀 껄끄럽게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찾아 불러 올립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냐면 얘는 나한테 길하게 예언을 한 적이 없다. 항상 흉한 것만 예언을 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한테 예언 듣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전쟁의 한 사건을 놓고 400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예언과 한 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예언의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과는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맞습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어떻게까지 예언을 하냐면 그 400명의 입술에 거짓의 영이 임해서 아합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도록 영이 임한 것에 대한 말씀까지도 미가의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은사를 부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언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는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다면 좋은 소리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선포해야 될 것인데 왕이 듣기 좋은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나라가 망하고 이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70년 뒤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2년 뒤면 다 회복될 거다, 걱정 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선언할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냐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임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될 때 우리 분명히 잘 분별해서 그 예언을 듣고 또 행해야 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들이 스스로 서로에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사견이 들어가 있는 채로 그 예언을 하고 있는가를 서로가 분별하고 통제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 또한 서로를 통제하고 제재하고 올바른 예언을 하도록 서로에게 감시하는 통제의 역할을 하게 하는, 말씀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올바른 예언과 올바른 권면을 배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 또한 서로에게 검증하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예언이 선포될 수 있도록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갖고 이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예배의 공적인 자리 가운데 풀어질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온전히 잘 활용하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33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배 가운데 아무리 성령의 은사일지라도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란하게 만드는 예배의 요소를 만들어내면 안 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능력이 있고 정말 엄청난 권능이 행하여질지라도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 모든 순서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 모든 순서들이 이루어지고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함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가진 은사, 이것을 나타내는 건 자기 덕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은사가 됐든 나는 이 정도의 능력까지 가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자기 덕을 세우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어떤 은사가 되었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활용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교회의 덕이 되는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은사를, 큰 은사들을 받아서 행하게 될지라도 받은 은사를 질서를 따라 행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합당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